여러분들께서는 죽음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영상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깨소금이 떨어지는 신혼 재미가 한창인 새댁이 있었습니다. 노처녀로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좋은 신랑을 맞아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더욱이 축복의 선물과도 같은 아기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감사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급히 이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을 살피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뇌를 심하게 다쳤다는 것입니다. 장기 동안 파손되어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10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수술 시간이 연장되어서 15시간, 20시간이 넘어갑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워낙에 상처가 큰 수술이라 살 수 있는 확률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들의 이야기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지금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직면하게 되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가운데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꼭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년 10월 29일에는 북대서양에서 사상 최대의 허리케인으로 기록된 슈퍼스톰 허리케인 샌디가 최대 풍속 50m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며 미국 동북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큰 피해가 생겼고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850만 가구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팍은 2주가 넘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통해서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비로소 건강의 귀중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당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은 살아있는 식당입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것, 손님들로부터 분리가 되어진 식당은 죽어있는 식당입니다. 죽은 식당인 것입니다.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기 배우라고 칭하고 인기 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살아있어도 배우로서,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는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들로부터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망자를 가리켜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땅에 묻히는 것이고 영혼은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곧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이 영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여 거하신 분이셨고 성삼위 하나님 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죽음이 분리라면 생명은 연합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였고 그리스도인을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이 영이고 곧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킨 것은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진례하게 될 때에 몸에 방울을 달았고 줄을 매달았습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면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있어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구나가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대제사장은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저편과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몸에 매달은 줄을 끄집어내서 시체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을 뽑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 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결혼 예식에서 흥을 깨지 않고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포도주를 만드셔서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준 것은 겉으로 드러난 단순한 현상일 뿐입니다. 물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70% 이상 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야기할 때에 생명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연장시켜주는 데 그칠 뿐입니다. 죄 아무리 좋은 생수라 하더라도 인간의 영혼을 구속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포도주는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실 보혈의 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오는 그날까지 지켜 행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은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도 어떤 행보를 할 때 그냥 행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통치력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합니다. 심지어는 옷 하나 입는 것까지도 패션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빌립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자신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고작 맛있는 포도주를 통해서 육신의 만족을 얻는 것 뿐이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세상의 포도주,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육신적으로 즐거워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 참된 포도주가 되는 본인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실 보혈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인류의 죄가 속하여질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던 모든 이적들은 본인 자신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증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급해하며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칠 때에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쏟아나왔습니다. 이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깨어질 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수가 보혈로 흘러 넘칠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을 통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호요와 오염이 나악삭스말, 방언이 아닙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첩득자를 딴 겁니다. 12권의 소선지서, 이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 영합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생명의 역사는 성장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는 열매 맺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말씀해 주셨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면서까지 처절하게 끝까지 가장 견디기 힘든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싸우셨던 분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다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시고, 온 몸은 채찍을 맞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다. 그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70에서 80년, 잘해야 100년 정도 사는 육신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건강도 이렇게 소중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삶을 나타내는 영생, 참 생명을 말하는 영생의 삶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께서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실 때 꼭 살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 살롬 하는 인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살롬, 돌아오는 인사가 없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잖아요. 살롬. 샬롬. 참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미국 대학의 50%가 넘는 그러한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 교수고요. 또 세계 경제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부와 함께 또 노벨 물리학상, 문학상, 노벨상의 30% 이상을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하시죠.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만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살아. 우리 민족은 죽일 놈, 죽을 놈, 썩어 자빠질 놈, 빌어먹을 놈, 연병할 놈, 문둥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살려. 죽여도 살려. 죽어도 살려. 망해도 살려. 실패해도 살려. 인사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롬, 샬롬. 살롬입니다.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려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죽는 그 순간까지 의지하시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에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 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을 죽이고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본받고 예수님만 따라가십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닥쳐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